구약의 역사서에서 성경에 다 몇 장까지 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느헤미야까지 전체적으로 몇 장까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창세기 얘기를 나누려 해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한 50장까지 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제한된 느낌이 나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 아무튼 그럴 수 있으나 일단 모세오경이 있어요. 자, 모세오경. 모세오경 장을 외우는 방법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인데 순서대로 이게 5부터 시작해 5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얼마 감사해? 출애굽기 하나 빼요. 40, 그럼 4잖아요. 그럼 40장까지 있고. 자, 레위기는 어떤 날이죠? 레위기는 30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3에서 3을 빼 그냥. 그럼 27이잖아. 27장까지 있다고요. 또 민수기가 실상 원래 히브리 성경 이름에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6개 주랭랑한 거예요. 유업의 땅을 앞에서 전쟁하려고 했더니 두려워가지고 못 간다 어땠으니까 이제 36개 한 거죠. 3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이제 3편의 설교가 있는데 34장까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외울까? 알아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34장만 외우면 되잖아. 34장. 자,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창세기 모세 5경이니까 5에서 50장, 40장, 30장인데 하나 3을 빼 27장. 그리고 36개 주력량 했어요. 36장. 그리고 마지막 34장. 이렇게 보면 모세오경이 총 몇 장인지가 나오죠? 네,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는 어쩐다 그랬어요?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강 이 동편에서 서편 땅, 약속의 땅으로 이사 간 얘기를 했잖아. 여호수아가 이사한 얘기잖아요. 땅을 옮겨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24장까지 있고, 그죠? 얼마 감사해요. 사사기는 가보면 이제 이 땅에 사는 건데 잘 살 줄 알았더니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 사사들 얘기도 있지만 뒤에 이제 17장 이후로 가보면 이 미친 짓 하는 미가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내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니. 21장.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는 게 사사기 21장까지 있다 이거죠. 딱 룻기 갔어. 룻기는 그냥 4장까지 있고. 그다음 뭐예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얘기는 3명의 이야기를 한 권에 썼다 그랬잖아요. 3명의 이야기를 한 권에 썼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스토리를 한 권에 썼다. 31장까지 있고. 사무엘 하는 뭐예요? 이제 뒤에는 다윗이 이제 왕 되면서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를 쓴 거거든요. 다윗 왕국에서 또 넘어가잖아요. 열왕기로 넘어가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넘어가죠. 이거 넘어가니까 24장이에요. 다윗 왕국에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구나. 24장. 그 열왕기 이제 복잡해 보이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은 뭐예요?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를 하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한 나라가 2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2장이 중요해. 12장에서 한 나라가 2개 나는 이 12장에서 이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2개 나뉘었어요. 2개로 나눴다고. 2개씩 짝짝 나눴다 이거죠. 22장까지 있어요. 그 핵심은 또 12장이 되겠죠. 또 열왕기 하는 어때요? 열왕기 하면 복잡해져. 22장 가가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하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죽으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또 이제 실상 아하방으로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해. 그리고 또 남았던 남유다도 결국 망해. 그죠? 그래서 망하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 이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구나. 남유다도 멸망이요. 멸망이요. 열왕기 25장. 억지스러운데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 사실상. 이러면서 실상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실상 거의 역사가 끝나요. 그 나머지 뒤에는 이제 포로 귀환 역사잖아요. 포로 귀환 역사는 너무너무 쉬워요. 포로 귀환한 역사. 포로 귀환한 역사가 에스라 1차, 2차 나오죠.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자,
에스라가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또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불임절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 재건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3차 선교, 3차 포로기한이 된 건데 성벽에다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자물쇠를 달았다 생각하세요. 응? 자물쇠를 달았다. 13장까지 있다고요. 열쇠장. 에스라 10, 에스더 10, 에스라 10, 10, 에스라 에스더 10, 10, 10장, 10장, 13장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좀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인데 역대상은 실상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복습이잖아요. 복습 내용 자체는 복습이기도 하고 실상 내용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느냐, 어떻게 다윗 왕국 같은 훌륭한 나라가 나왔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니까 역대상은 오로지 다윗 왕국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이야기예요. 다윗 왕국 2구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 왕국이고요. 다윗 왕국이고요. 역대하는 남유다 얘기만 딱 쓴 거예요. 솔로몬 이후부터 남유다 얘기만 쫙 썼는데 얘네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또 백성이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들 포로 끌려가고 흩어서 또 36개 해. 36장. 민수기 36장하고 똑같이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보내듯이 이 역대하에서는 또 백성들이 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우상숭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36개 한다 이거죠. 이 역대상만 조금 억지스러워요, 사실. 역대상은 다윗 왕국 2구요. 역대상, 다윗 왕국 2구요. 다 정리됐잖아요. 몇 장까지 있는지. 그럼 이제 몇 장까지 있는지를 좀 알면 이것만 알아도 전체 내용 스토리가 좀 이어져 가잖아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36개, 34장, 여호수아는 넘어간 장이니까 24장,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이런 일이 21장. 사무엘상은 3명을 한 권에 썼다. 31장.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니까 이사 가니까 또 24장. 열왕기상은 두 나라가 나뉘었어. 22장. 25장은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이요. 그래서 25장. 역대상은 다윗 왕국이구나. 역대상 얘기가 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좀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다윗 왕국 이야기이고요. 역대하가 마지막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쭉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36개 한다 해서 36장까지다. 그리고 에스라 10, 에스더 10, 느헤미야 성벽 열쇠 장군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역사서가 이 몇 장까지 있느냐로 딱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역사서가 몇 장까지 있느냐, 이건 기본 베이스로 다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서 몇 장까지다 하고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난 평생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몇 번만 반복하고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해도 잊어먹어요. 이러면 더 하면 돼요. 더 하면 돼. 한 번 하고 잊어먹고 두 번 하고 잊어먹고 저도 그래요. 그럼 또 잊어먹어. 또 해요.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먹으면 또 복습하면 되잖아. 여러분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라고요. 잊어먹었다가 당신 안 되겠어.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원래 다 잊어먹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잊어먹어. 배운 거 일주일 지나면 10%밖에 안 남아요. 복습 안 하면. 근데 그게 복습하면 그게 90%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반복하면 이제 장기 기호로 들어가. 어차피 반복하고 잊어먹으면 또 하고 잊어먹으면 또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외울 때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이거 복습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분 걸리겠어요? 복습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 하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딱 열왕기하가 왜 25장이었지? 바벨론의 남유다도 멸망이요. 이렇게 해서 25장이었구나. 또 역대상은 왜 29장이었지? 왜 29장이지? 다윗 왕국이고요. 해서 이렇게 29장이구나. 이런 것만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다 외워진단 말이에요. 저도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럼 또 복습하지. 근데 복습할 때 너무 간단하니까 쉽게 끝나는 거예요. 복습이.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일단 하고 외우세요. 일단 이렇게 막 해보세요. 안 되지 않고 다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제 각 성경마다 장 몇 장까지 있느냐, 이게 그 장 총수와 그 핵심 장 있죠? 핵심 장. 어떤 이제 창세기도 보면 핵심적인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을 전후 관계를 이해하면 이제 맥이 좀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는 몇 장까지예요?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는데 5명의 인물을 다룬다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뭐냐? 핵심 장이 뭐냐?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12장에서 기록되고 바로 나오니까 창세기에 쓴 창세기 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2장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언약이 거기서 나온다. 그럼 이제 12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담 스토리와 노아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 12장부터 이제 아담 스토리,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오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이렇게 5명의 이야기가 실상 창세기의 스토리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한다면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딱 절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26장 여기가 이제 이삭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37장 이게 야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유명한 요셉의 꿈꾼 이야기죠.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이 이제 나온 게 시작 37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장들을 좀 알아보시면 편해요. 12장이 핵심이고, 그 중에 또 이제 26장 이삭의 우물 이유 해서 26장. 우물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오긴 하는데, 실상 여기서도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실상 유업이 전수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삭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7장도 이제 야곱의 이제 족보가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고, 핵심장부터 외워놓고 그 다음에 장별로 딱 장제목을 외우면 실상 맥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자,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는데 이 요셉이 총리였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 살다가 크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얘기예요. 그냥 애굽에 있다가 나온 얘기예요. 나와서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셨죠. 그래서 실상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얘기예요. 근데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 그게 19장에 도착해요. 19장. 이게 중요하겠죠? 핵심장. 19장. 19장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열로 구웠다는 거죠. 시내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이 꼭대기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가 열로 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한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럼 20장은 뭐 하냐? 바로 20장이 십계명 받은 얘기예요.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뭐 했냐? 하나님의 율법 받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언제부터 만드냐? 25장에서 성막이요 하면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먼저 주시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또 이제 받고 있는데 밑에서 또 반역하고 다시 내려왔다 돌판 깨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부터 성막 설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장은 19장. 이게 시내산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나온 얘기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9장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홍해도화,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지났을 때 홍해도화 얘기는 언제 나올까? 당연히 19장 전에 나오겠죠.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19장 전인데 홍해도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설설했다고, 연락했다고. 연락에 홍해도화 했다고요. 14장 연락에 홍해도화를 했다. 자, 14장 홍해도화,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이 성막이요 해서 이제 하면 실상 전체적 구조가 잡히잖아요. 홍해도화 했고, 19장에서 도착했고, 20장에서 십계명 받았고, 25장에서 성막 설계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든 얘기구나. 그러면 24장, 23장 이럴 때는 성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5장 이후부터 성막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 얘기 나온다. 성막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이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자, 여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민수기 같은 경우,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 이제 구조를 잡을 때 실상 이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해서 2번 세요. 1장에서 한번 세요. 1장에서 한번 세고 26장에서 한번 세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나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약속의 땅 한 곳에 머물러서 먼저 정탐을 먼저 보낸단 말이죠. 정탐을 다 이제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보냈더니 이들이 막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상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가자.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완전히 이렇게, 나 죽고 왔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네, 이러면서 아주 불평불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해버린 바람에, 실상 이 광야 40년을 도게 되잖아요. 그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게 된 계기, 그 열쇠가 어디예요? 열쇠 13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13장에서. 13장, 14장에. 그래서 13장, 이게 열쇠. 이게 또 핵심이 되잖아요. 요게. 그래서 실상 1장에서 인구조사 했고, 그리고 10장 딱 되면 나팔 불고 출발해요. 빵 하면 출발하거든요. 시내산에서 나온 거야. 시내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 반역하고 이런 일만 있습니다. 또 얘들이 반역했잖아요, 여기서. 또 그 뒤로 계속 반역해요. 그러다가 20장이 이르러서 20장이 이제 40년 지난 거예요. 40년 후. 20장이 오면 40년 후가 돼요. 자, 이게 핵심장이죠. 그러니까 1장, 핵심장이 13장, 그리고 26장 2차 인구조사. 그래서 1차 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센 거고, 또 여기 2차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2차 때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세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인구를 센 겁니다. 그게 2차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1차 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실상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36장까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라, 등등 얘기부터 해서 중요한 규례들을 정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장을 좀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26장, 그리고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20장이 이제 40년 지난 후부터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여호수아는 이제 자, 신명기에서 실상 모압 평야에서 실상 모세가 이제 모압 언약도 세우고 또 설교도 다시 하고 해서 이제 광야 2세대 이들한테 이제 다시 설교를 한 거죠. 역사적인 설교도 하고 앞으로 너희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져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신명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리더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얘기잖아요. 그래서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감사한 게 여호수아 내용의 핵심이 정복 전쟁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딱 절반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얘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얘기다. 물론 그 전까지 끝나는데 이렇게 크게 나눈 거죠. 아주 좀 간단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게 육중한 여리고, 6장에서 육중한 여리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6장이. 그럼 여리고 전에 뭐겠어요? 홍해를 도하했겠죠. 3장, 4장. 이때 이제 홍해를 도한 얘기가 나오겠죠. 5장에서는 이제 시팀이 아니고 길갈에서 할례 한 얘기가 나오고. 자, 7장. 7.8기. 있잖아요. 7.8기. 7장에서는 아이성 함락 실패하고 8장에서는 아이성 함락하고 9장에서는 기브온 거민들 이제 이기게 되고, 뭐 11장 10장 가서는 메론문과 전투에서 이기고 11장에서는 잡았던 이전까지 죽였던 왕들 딱 정리하고 31명 다 정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과 분배로 이루어져 있다.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기준을 딱 나누면 돼. 그래서 6장이 여리고 사건이고 7장에 이제 그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 아이성 함락 사건이고 9장이 기브온 거민 사건이다. 핵심장을 특별하자면 뭐 여리고죠. 이렇게 하고 1장, 12장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여리고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되시나요? 이래야 이제 일단 성경의 구조가 좀 잡혀요. 몇 장까지 있다. 그리고 핵심장이 뭐다 하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된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안 다가온다 이거죠. 근데 이 역사서를 모른 채 선지서를 들어가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솔직히 읽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설명 들어도 다 잊어먹어. 도대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야?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여러분 신학생들도 다 그럽니다. 또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많이 익숙하지 않은데 당연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또 익숙하게 만들면 되니까 또 이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잡고 그러니까 몇 장까지 있는지 파악하고 핵심장 파악하고 그리고 전후 관계의 연결을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된다.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같은 경우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장에서 17장에서 미가가 미친 짓을 하죠. 미가가 자기 집에 막 우상 세우고 막 자기 아들로 막 제사장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변질되고 신앙이 미쳐가고 있어요. 이 미가가 미친 일을 하는 거예요. 17장에서. 그럼 그 전까지는 사사들 얘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 얘기인데 사사들의 스토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이스라엘이 지금 미쳐간다. 이 17장 미쳐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내전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기준으로 나누면 내용이 딱 파악되잖아요. 그럼 사사들 얘기에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자, 기드온 얘기가 6장입니다. 기드온 얘기가. 또 유명한 그 앞에 드보라는 4장. 그 앞에 또 누구에서 2장에 누구 나올까? 2장에 맨 처음 나온 사람. 옷부터 입고 생각 온니엘. 옷부터 입은 사람 온니엘 나오잖아요. 온니엘 선지자 나오고 온니엘. 그 다음에 또 왼손잡이 에훗. 이게 나오겠죠. 또 드보라, 기드온 다음에 누구예요? 입이 다인 사람, 입다. 입이 다니까 10장. 삼손은 나오잖아요. 13장. 삼손 13장. 13장. 이게 나오잖아요. 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 2장이고 3장이고 이러겠지.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 흐름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6장이구나. 아니 삼손이 13장이구나. 입이 다니까 10장이구나. 기드온 전에 드보라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세하게 다 장제목을 외워놔도 더 좋고. 이거 이제 복습하면 돼요. 할 때만 좀 잊어먹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복습하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복습하면 복습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 이거죠. 그때 확인하면 되니까. 또 확인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시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3상. 사무엘상은 3명의 이야기를 한 권에 썼다. 31장까지 있어요. 3명 이야기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의 스토리인데 사무엘이 언제 나옵니까? 1장에 태어나죠. 1장에 태어나 1장에서 사무엘 짠. 사울은 언제 나옵니까? 팔도 왕뚜껑 해서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8장에서 왕을 달라. 그러니까 나온 게 9장에서 바로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그죠? 그리고 열받게 사울이 자꾸 9장, 10장, 11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12장에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하고 그리고 13장, 14장, 15장이 실상 사울이 열받게 하는 장이거든요. 그 중에 13장에서 요나단이 참 이게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열받게 열나게 하고 또 열이 오르게 하죠. 15장에서 열이 오르게 해 결국. 사울이 열받게 했어. 열이 오른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버림받게 되죠. 말씀을 버려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31장 딱 나눠가지고 이분하면 15.5인데 올림에서 16장 그럼 딱 절반에 다윗이 온다 이거 다윗이. 어렵지 않죠?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얘기는 9장, 10장, 11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진 얘기.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자기 고별설교하고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름대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게 사울이 계속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뭐 맹세하고 이러다가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15장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으므로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이 일을 칩니다.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을 쳐잡고 18장에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온 다윗 보고 이제 여인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사울이 18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이 미쳐가서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막 자기를 구원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20장 가서 드디어 이제 빵 하고 터져. 드디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드러나고 다윗의 도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31장까지 다윗의 도망기가 되는 겁니다. 핵심장이 16장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얘기. 그죠?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바로 골리앗 때려잡아요. 18장에서 바로 군대 장관 됐지만 이제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장 빵 하고 이제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계속 도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하고 사울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고 또 이제 시글락 가서 이렇게 시글락말락 했다가 이제 마지막 사울이 죽는 전쟁에 참여하려는데 막아주고 참여 안 하고 나중에 결국 사울은 죽게 되고 사울의 죽음으로 결국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죠. 사무엘 1장,
사울이 이제 9장부터 나오고 다윗이 16장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구조만, 요거 이게 핵심장만 딱딱딱 잡아도 아, 사무엘상의 전개가 이렇게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쯤에 있겠다. 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사무엘하도 보면 사무엘하도 이제 24장까지 있죠. 다윗 왕국에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간 이사 가는 얘기니까. 근데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이 2장 가서 1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니까 1장에서 사울이 죽음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죽어. 사울의 죽음. 요나단도 죽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뭐 화래 노래라 해가지고 시를 한 편 쓰고 2장 가니까 이제야 왕이 돼요. 이제 먼저 남유다의 왕, 유다 조파들의 왕이 돼요. 이제야 왕이 되고 그 남유다하고 이제 그 사울 왕국하고 계속 이렇게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 계속 이렇게 다윗한테 넘어옵니다. 중간중간 지금 7년 동안에 사울 왕국에서 다 넘어가.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계속 이렇게 쇠약해지고 다윗 왕과는 강성해지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오다가 5장에서 비로소 왕에 오르죠. 왕이 올라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요. 2장에서는 이제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는 거예요. 5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뭐 했어요? 6장에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려고 했죠. 6장에서 그 유명한 언약궤 사건, 육중한 언약궤, 그 언약궤를 항상 이거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제 베레수사 사건도 일어나고 7장 가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7장에서 7장 언약 맺고 나니까 왠지 승승장구 사방팔방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9장 가서는 이 아람 족속을 구라쳐가지고 암몬 족속이 구라쳐서 아람 족속에 당하고 10장 가서는 암몬 족속도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고 11장에서 그 안타깝게 이제 바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1장에서 12장 일어나니까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 12장 나단 선지자. 자 보세요. 21장이 바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외우기 쉽지 않아. 근데 12장이 외우기 편하잖아. 당신입니다. 12장.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당신입니다. 12장. 어렵나요? 12장. 어려워요? 두 개잖아. 12장. 너입니다. 이게 나단의 지적. 너다. 12장. 그럼 그 전에 뭐야? 아, 바세바 간음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외우면 되잖아. 12장. 너다. 그 13장에 이제 바요세 이제로 인해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면서 압살람 반역이 이제 꾸며지고 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좀 고난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되고 20장에 가면 세바 반역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21장, 22장 여기서 기브온 거민들 원한 풀어준 거 22장에서는 승전가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24장에서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장은 뭐겠어요? 실상 이런 거예요. 2장, 5장, 6장, 7장에서 다윗 언약. 아하, 다윗 언약. 그리고 12장의 나단 지적인데 실상 요거죠. 11장. 요 사건이 진짜 핵심장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들면서 다윗 왕국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쇠락한 얘기고 이 두 번째 또 반역이 일어나. 이빵 두 번째 세바가 또 반역 일으켜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약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개념. 나머지 21장에서는 22장이 승전가이고 21장에서는 기브온 거민들의 원한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되니까 이제 기브온 거민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울 왕과 7명 죽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가. 그렇지 않죠? 핵심장은 그러니까 장 몇 장까지 있다. 그리고 핵심장이 어떤 거다. 그리고 그 전후장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하면 성경이 이제 이 장이 어떤 장이다. 그러고 읽으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 듣다가 이제 안 보고도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고 2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구나. 5장에서는 왕이 올랐구나. 또 이제 막 이러면서 7장에서는 다시 5장 맺었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 가야 돼. 계속. 이 연습을 몇 번 하라고요. 몇 분 안 걸립니다. 반복하면 금방 돼요. 열왕기상.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죠. 솔로몬이 왕이 올라.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1000번제. 그게 언제 있었냐? 3장에 있었어요. 3장에서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1000번째 잘하고 성전 지었잖아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잖아요. 세상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건데 성전 건축이 언제 했냐? 이것도 이제 육중한 방주 짓듯이 창세기 6장에서 육중한 방주를 짓듯이 성전을 건축할 때 육중한 성전을 지어요. 성전 건축. 6장에서. 얼마나 외우기 편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봉헌도 하고 또 사울이 또 연설도 베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장까지 해서 9장까지 9장 7장에 성전 건축하고 뭐 7장 8장 뭐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이 또 연설하고 기도하고 9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해 구한다 구해.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10장 가서 스바양에 와가지고 야 솔로몬 왕이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영화가 하고 11장에 가서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진해지죠. 그리고 12장 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려요. 나라가 이제 하나 했던 나라가 두 개로 갈려. 그래서 핵심장은 실상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서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갈려. 12장이다. 그럼 12장 바로 전에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기 전에는 솔로몬이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그 전에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었다. 그리고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일천년배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실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이 나름대로 싹 정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왕위가 솔로몬한테 넘어가니까 1천번째 드렸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막 했다가 자기 궁도 지었다가 또 이게 감사 기도 드렸다가 봉헌도 했다가 또 기도했다. 9장에서 막 솔로몬이 또 기도했다가 10장 가서는 그 영광을 보고 스바양에 와가지고 깜짝 놀랬다가 열방에서 막 찾아온 거죠.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안타깝게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12장에서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11개 상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눈 얘기. 그래서 22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22장까지. 그래서 핵심장이 12장이다.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3장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이게 나오다가 이제 이 여로보암 때가 지나고 이제 그 유명한 아합 이 바알과 아스라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과 이제 이 아합 왕의 죄를 맞짱 뜨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제 열왕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로 보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나오잖아. 아하방이 이 오므리 왕조. 아하방과 싸우는 애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17장. 일 쳤죠. 여기서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16장에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아합이 막 등장한 건데 그리고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가뭄을 바로 선포해버리죠. 가뭄이 와요. 그래서 자기는 엘리 그리시네가 또 사르밧 가브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18장 가서 뭔 일이 나요? 이제 가뭄 멈췄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이제 아세라 숭배 한판 붙어 갈멜산 영적 전쟁이 있죠. 18장에서 19장에서 이세벨이 그래도 이 기가 센 이세벨이 너 죽인다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도망간 얘기가 19장이에요. 이 로뎀나무 아래 가고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 동굴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19장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다시 받게 되고 20장에서 또 모압 전쟁 하나 있고 21장에서 여기서 이제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22장에서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끝나는데 아무튼 22장 이 열왕기상 22장까지 내용에서 핵심장이 뭐겠어요? 12장이요. 12장. 앞에는 솔로몬 얘기고 뒤에는 이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인데 이제 여로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왕 이게 핵심이에요. 아합 왕 얘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아합 왕하고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아합 왕 나오면 엘리야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17장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었다. 그죠?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근데 이세벨이 기가 세다 보니까 엘리야가 약간 침체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받은 응답이 엘리사를 세워라. 응? 엘리사 세워라. 그리고 아람국에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실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사명이냐? 엘리사가 이 둘에게 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면서 실상 북이스라엘의 죄를 주께서 심판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장을 12장 해놓고 그 뒤로 이제 18장 갈멜산 전투, 그리고 마지막 나베서 포도하든지 마지막 장에 또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장을 잡으면 된다고. 핵심장이 12장, 22장까지 있는데 12장 앞에는 솔로몬, 12장 뒤에는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 중에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의 스토리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좀 정리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가면, 자, 열왕기하는 25장이죠. 25장. 남유다도 멸망이요. 해서 25장. 자, 아합이 죽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한번 잠깐 엘리사한테 이제 기름 부음을 전수하죠. 이게 2장에서 나오죠. 엘리사 얘기가 나와. 중요한 게 엘리사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게 9장이에요. 예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거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아합 왕 그 아들 요호람 또 아하시아 남유다의 또 아하시아 왕 전부 다 실상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요호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싹 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완전 척결한다 했죠. 그게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 그리고 엘리사도 죽죠. 언제 죽었냐? 예후 왕조 때 예후 왕조의 요아스 왕 때 죽는데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참 아람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국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엘리사가 죽을 때 활로 이걸 몇 번 땅에 치느냐 이거였어요. 대여섯 번 쳐야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말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람국을 이기는 열쇠, 이게 열쇠 13장. 이제 핵심장이 되겠죠. 이런 장. 이렇게 이제 엘리사의 스토리까지.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보는 게 실상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엘리사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아람은 결국 못 이겼어. 그럼 결국 이제 이들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다 실상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왕조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7장 또 일 쳤죠. 무슨 큰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쳤죠. 그렇죠?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이니까 엘리야가 지금 등장한 거죠.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열왕기하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는 것까지 얘기니까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25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해요. 자,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18장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겠죠. 히스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장만 알면 돼요. 22장인가? 22장에서 요시아가 나오죠. 22장에서 이런 요시아 왕이 나오고, 그리고 23장 가서 22장 마지막에 요시아 왕 때 중요한 핵심 사건이 뭐냐면 그 힐기야 대제사장에서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 전에 율법책 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그게 23장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우리가 세게 맞은 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이런 세상에 23장. 이런 세상에 율법책을 보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해가지고 개혁운동을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아를 데려가죠. 24장에서 결국 요시아 23장에서도 요시아가 죽고 24장에서는 바벨론이 계속 침공해서 요시아 아들들이 왕이 됐지만 결국 다 죽고 25장에서 결국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2장 요시아 왕이다. 요거까지 해두면 내용이 훨씬 이제 덩어리 쳐야지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7장의 핵심이에요. 25장에서 실상 남유다도 멸망이요. 그러니까 17장과 25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앞에 열왕기 상과 연결을 하면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가 언제 세워졌냐? 그게 2장에서 엘리사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예후는 언제 세웠냐? 9장에서 예후를 세운다 이거죠. 그리고 하사엘은 언제 세우죠? 하사엘을 보게 되는 그게 아마 8장 정도에 8장에 수넴 여인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아마 하사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9장. 자, 이런 사건들 13장
엘리사가 죽는다. 그리고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활을 몇 번 이렇게 땅에 두드려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장들을 좀 외워놓으면 훨씬 더 내용을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 다윗 왕국 이구요 역대상. 역대상은 이제 다윗 왕국과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이제 전개를 한 내용인데 역대상이 29장 다윗 왕국 이구요 요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앞에가 이제 역대상은 다윗 왕국 이야기인데 다윗 왕국 이야기 중에 다윗 왕국은 주로 사무엘 하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 하 이야기 중에서 앞에 꼭 이건 물고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처럼. 이 앞에 딱 잘라서 머리 안 먹잖아요. 이게 1부터 9장 족보 얘기예요. 1부터 안 먹잖아. 잘 안 봐 누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꼬리도 잘라 먹잖아. 꼬리도. 이게 이제 22장 이후 얘기예요. 그 이후 얘기는 뭐냐면 실상 성전 건축하고 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확충해서 찬양팀 세우고 또 뭐 문지기 세우고 막 이런 조직 개편한 얘기라서 잘 몰라요. 읽어도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뒤 또 잘라 먹어. 물고기처럼 앞에 대가리하고 꼬리를 잘라 먹으라고. 역대상 얘기는. 역대상이 몇 장까지 있죠? 29장까지 있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22장. 29장부터 29장까지. 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가운데 얘기만 실상 있는데 이 가운데 얘기는 사무엘 하 이야기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과 압살롬 반역에 빠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실상은 여기가 10장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기도 보면 역대상이 10장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니까 사무엘 하에서도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야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장에서도 사울이 죽은 얘기하고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좀 가는데 좀 더 길게 나와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사무엘 하 7장이 다윗 언약이었는데 역대상 17장이 다윗 언약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의외로 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17장이니까 17장이 다윗 언약 그 전에 15장에서 다윗의 이제 언약궤를 올리는 사건이 나와요. 열심히 올렸죠. 근데 사무엘 하 5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6장에서 유명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오고 7장에서는 다윗 언약 나오고 근데 이제 15장에서 언약궤 그리고 17장에서 다윗 언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에서는 이제 역대하는 사실상 이게 완전히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장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가 좀 외우기 어려운 거예요. 역대하는 좀 따로 다뤄야 돼. 제가 따로 이거 잘 외우시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상까지는 좀 구조를 잡고 핵심장을 잡으면 좀 쉬운데 역대하에서는 이게 36장까지나 있는데 이게 이제 남유다의 남은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열왕기 하 부분을 이렇게 다룬 거니까 열왕기 하 부분에서 먼저 앞에 솔로몬 얘기 나오고 있죠. 솔로몬 이야기로 1장부터 실상 이제 거의 9장까지 이어져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열왕기 하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 얘기가 솔로몬 이야기고 10장도 스바 여왕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 그리고 11장 가서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분열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하 이런 데서는 나쁜 얘기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얘기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르호보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9장에서 스바 여왕이 나와. 스바 여왕이. 근데 열왕기 하에서는 10장에서 나오죠. 스바 여왕 얘기가. 근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9장에서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오고 10장 가서 바로 르호보암 얘기가 나와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중심이고 이 역대상하에서는 남유다 왕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나오고 계속 순서적으로 이 남유다의 왕들이 다 순서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36장까지 딱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남유다 왕들을 순서대로 다 외워놓고 나면 이제 어느 순서에 걸렸다 이렇게 좀 외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좀 쉬우려면 남유다 왕들을 좀 순서대로 외워야 돼. 남유다 왕들을 외워볼까요? 자, 르호, 보암, 보고, 코, 입, 아사 1, 2, 3, 4가 일단 보암이라 했죠. 2가 아비야. 또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요사밧 목도리. 요사밧 아들이 아하시아.
그게 이제 위에랑 비슷했잖아요. 또 하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샤가 먼저예요? 여호람이 먼저지? 여호사밧 아들 중에는 여호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이게 여기서 요아스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아달랴가 왕비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합의 딸이. 그리고 이제 8번째 왕이 요아스. 요아스 아들이 아마샤. 그 다음에 아마샤가 이제 담을 넘어간다 했잖아요. 우시야하고 요담을 넘어서 착지를 해서 아하스 하고 착지했더니 그 유명한 이제 히스기야가 나왔다. 그 다음에 13, 14 므낫세 잊어버려라. 15 아몬, 16 요시야, 17 요호 아하스, 18 요호 야 김 씨가 먼저, 그 다음에 요호 야 긴, 그리고 20장에 시드기야다. 이걸 순서대로 좀 외워놓으면 되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외우잖아요. 여기까지는 외우고 이 두 개는 이제 아합 왕과 이제 아합 왕 이후의 아들들과 연관해서 외우면 되고 이 아달랴부터 새로 시작하죠. 아달랴부터 새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것만 헷갈려. 요아스, 아마샤까지 나오면 이 담을 넘어가는 우샤 요담을 아하스 하고 착지했다 이거죠. 우샤 요담 아하스 하고 히스기야 나오고 나면 히스기야 다음 요아스까지 요시야까지 나오는 왕이 므낫세하고 아몬이에요. 므낫세하고 아몬드. 그리고 이제 이 뒤는 따로 외워야 돼. 요시야 왕과 이거는 따로 이제 스토리를 알면서 외우면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20명의 왕들을 외울 수 있다.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또 느헤미야는 이제 따로 뭐 장구별 할 거 없이 스토리를 좀 알면 됩니다. 몇 번 읽어보면 이제 쉬운 성경으로나 읽어보면 아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에스라, 에스더 10, 느헤미야는 13장. 성벽에다가 자물쇠 묶어놓은 걸 생각하세요. 열쇠 묶어놓은 거를 13장이다. 네, 아무튼 여러분 승리하시고 시험이 나올 거거든요. 시험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 일단 이걸 다 공부해놔야 돼요. 핵심 장까지는 외워놔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 한 사람들은 성경 장 제목을 최대한 다 외우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 장에서 이 장과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또 이런 내용은 몇 장에서 나오는가? 주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내용을 빠삭하게 알지 않으면 실상 풀기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온다. 또 비비 꼬는 문제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정말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비비 꼬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모세가 금식한 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올라가면서 금식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거지. 사무엘상 16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객관식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 해서 각 장에 해당되는 내용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몇 장쯤이다 이렇게 성경의 맥을 제대로 알면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